당장은 앞서는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나에게 다 돌아옵니다. 다 갚아야 됩니다. 왜 갚느냐? 사람들은 내가 불법한 거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것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고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을수록 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과 율례와 규칙을 주신 이유는 너도 살고 네 이웃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몇 해 전 어느 지역에서 건물 철거하다가 그 건물이 지나가는 버스에 넘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건물이 차가 다니는 쪽으로 넘어졌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건물 철거하는 데 있어 부정을 눈 감고 넘어간 일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건물 철거와 관계된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불법을 눈 감아준 일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심장이 쿵떡 뛰더라고요. 왜 뛰었는가? 그 공무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 이전에 기독교 수십 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법조계에서부터 일반 그냥 사업체 가진 사람 중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잔인합니다.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게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 불법을 행하면 밟아버립니다. 자근자근 밟아버립니다. 완전히 밟아버립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밟아버립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세상은. 안 믿는 사람이 실수를 해도 밟아버리는데 예수 믿었다 그러면 더 이를 악물고 밟아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소금이 역할 못하고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불법 행위에 관계된 공무원 가운데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받아 불법에 눈 감아 주어 건물이 무너져 사람 죽게 했다면 그 죄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고의적은 아니지만 살인죄도 적용이 되겠지요. 넓은 의미로 본다면요. 설마 건물이 무너질 것이며 건물이 무너져 지나가는 버스를 덮쳐 사람이 죽고 다칠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까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바산의 암소라고 하니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바산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설교 가운데 들어본 지명입니다. 아모리 왕 시혼 또 바산 왕 옥 하면 아실 겁니다. 바산 지역은 동서남북이 강과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장마에 접어들었는데 꿉꿉한 거 참 이게 힘들지. 비는 와야 되지 않습니까? 비가 와야 농사가 되기 때문에. 근데 바산 지역은 동서남북이 강이고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무도 잘 자라고 풀도 잘 자라는 비옥한 그런 지역입니다. 나무와 풀이 잘 자라는 지역에 소가 소를 딱 내놓으면 우리는 뭡니까? 염소 같은 걸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소는 잘 안 내놓지요. 근데 이 지역에 암소들을 내놓으면 그 좋은 지역에 다니면서 풀을 마음껏 뜯어 먹습니다. 살 뺀다고 막 약을 먹고 합니다만은 최고의 다이어트는 뭡니까? 안 먹으면 됩니다. 안 먹으면. 제가 그때 수해 전에 40일 금식하면서 하루 한 끼만 먹고 40일 지나다 보니까
8.5kg가 딱 빠지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완전 금식을 하면 더 빠집니다. 한 20kg씩 가까이 빠지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원래 잘 안 먹기도 하지만 역시 최고의 다이어트는 안 먹는 거구나. 그런데 바산의 암소들이 뭐냐면 이 암소들은 안 먹는 게 아니고 너무 풀이 많고 비옥하기 때문에 잘 먹고 살이 쫙 쪘습니다. 암소들이 보니까 저 소 잡으면 참 맛있겠다 할 정도로 살이 잘 찐 그런 암소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또 다른 짐승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스라엘 가운데 살찐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암소입니다. 아유 저 사람 암소 같아. 살찐 사람들 그 뜻입니다. 바산의 암소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찐 사람들, 바산에 있는 살찐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바산의 암소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하면서 하나님 지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십니다.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바산의 암소라고 부르는 대상들이 했던 일은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사람을 압제한 일입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교회 형편만 되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의 마땅히 행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물질 은혜 주셔가지고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한 내용이 그겁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여함을 주셔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연봉이 한 10억, 100억, 1000억, 1조씩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보내는 겁니다.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어렵고 힘든 쪽에 자꾸 내보내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바산의 암소들이 뭘 했습니까?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또 가정에게 말하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머리가 숙여지고 굽신거려지지만 힘이 없는 사람을 얕잡아보고 학대하며 돈 없는 사람을 압제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불법을 행하면 사람 눈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 눈을 속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두고 보셨습니다. 두고 보시면서 그 이전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했습니다.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던졌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인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쉽게 말하면 제가 설교 때 자주 예를 들었죠. 돼가 있고 말이 있는데 한 대 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쌀 한 대 요거 퍼는데 그걸 조금 작게 만듭니다. 조금 표시 안 날 정도로 조금 작게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성경이 그거 지적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이라고. 속이는 저울이라고. 너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믿는데 너 그렇게 살아가느냐? 오늘 그 내용입니다. 왜 불법을 저지르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히려 바르게 살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돌아보며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할 바가 아니냐 이 말씀하는 겁니다. 도와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관공서에 뇌물을 주지 않으면 허가도 안 내주고 일도 안 해준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만일 그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뭐 관공서 다니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리질 않습니다만은 회개해야 됩니다. 1절 중반부의 내용을 보면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러 가는데, 가정은 남편이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바산의 암소들은 여자들입니다. 이스라엘 고관의 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죠. 고위공직자의 아내들, 고위공무원의 아내들을 바산의 암소들이라 말합니다. 그 여자들이 힘있고 돈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자기 남편은 술 갖고 오라고 해서 먹고 마시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술이라고 해서 술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라고 하는 의미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거룩함이 아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눈앞에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에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잘하는데 밖에서는 잘못하는 일 없습니다. 예배 잘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잘합니다. 우리나라 그 말 있죠. 어디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도 샌다고. 그 괜히 나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물처럼 드려지는 것이 참된 제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제사가 아니라 교회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제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바산의 암소들은 어땠습니까? 밖에서 뭐 좀 우리식으로 하면 그랬겠죠. 그 여자 돈 좀 있다고 치장하고 있는 체하고 뭐 벤츠 S클래스 마이바 한 3억짜리 끌고 다니면서 남편이 뭐 공무원 한 2급 3급이라 해야 될까요? 1급도 있습니까? 1급은 대통령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는 차면서 없고 힘든 사람을 밟아 누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체 하면서 교회 와서는 또 대단한 척,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성전에 나아가 얼마나 예배하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북이스라엘에 사는 이 사람들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베델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송아지 우상에게 나아가 절하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우리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마는 옛날에 대통령 선거 한다 그러면 누구 찾아갔습니까? 목사님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갑니까? 목사님 찾아간다는 것은 선거용이고, 교회에 직분이 있다 해도 누구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갔습니다. 그겁니다.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러 간 성전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세워놓고 하나님 있다라고 했던 가짜 성전입니다. 가짜 예배자이고 세상에서도 믿음의 인생이 아니라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받을 벌은 2절 후반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니다. 후반부입니다. 너희에게 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끌려간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그 인생은 이제 끝이 납니다. 사람 대우 못 받습니다. 남자도 끌려가면
험한 일 당하는데 여자들이 끌려가면 그냥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갈고리는 물체를 찍어서 끄는 것이고 낚시는 바늘이 물고기 주둥이를 깨어서 끌어가는 것이 바늘입니다.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도 끌어가는 것은 이웃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굴비 엮듯이 엮어서 끌려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적 말씀입니다. 전쟁에 패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모스는 지금 마치 그가 직접 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은 거겠죠.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 아모스가 예언적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소라고 말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처참히 패배하고 성은 여기저기 무너지고 성의 대문도 아니라 성의 무너진 곳에 무너지면 막 돌담도 무너질 것이고 여러 가지가 무너졌는데 그 쌓이고 쌓인 그 사이에 있는 길을 통해서 그들이 엮여져서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할 곳은 하르몬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하르몬이 정확히 어디인지 성경에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신학자들에 따르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이 하르몬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뜻이냐면 똥무더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똥무더기로 너희들이 끌려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보다는 똥무더기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갈 만한 곳이 아니죠. 너희들 그곳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희들 지금 그렇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준 은혜인데 왜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런 인생 살아왔느냐. 참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 살아가면서 또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며 위로치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린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산의 소라고 해도 되지만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말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그 시대의 여종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초등학교 교사 역할까지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배자로서 제대로 된 예배를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하시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 생활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냥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본질적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오늘 주일학교 그 얘기했습니다. 속량, 값을 주고 샀다는 건데 그럼 나는 얼마짜리냐. 우리 기쁨이한테 물어보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과연 얼마짜리인가? 우리가 얼마짜리입니까? 한 5천만 원, 1억 너무 많이 쳤습니까? 그런데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 나 대신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몸값이 똑같습니다. 많이 비싸죠. 많이 비쌉니다. 그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격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샀고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합니다. 그렇게 보면. 근데 세상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왜 너 그렇게 살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당장 잡혀갑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목소리 크게 나올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도 내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또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예수 믿기 때문에 먼저 가서 손 내밀어 주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발전한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좁기 때문에 이 생각밖에 못하지만 내가 마음이 크고 넓으면 더 큰 범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문제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꼬린지죠. 목적지는 성화입니다. 성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또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리고 죽고 나면 뭡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나를 예수님과 똑같은 값으로 속량해 주시고 이제는 뭐라 불러줍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불러준다. 그 신앙용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의. 본질적 죄인입니다마는 의인으로 칭해준다, 불러준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가? 그럼 찬양도 나오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그 찬양 나와야 됩니다. 그게 감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옛날에 그래서 한 번 싸울 것, 아니 10번 싸울 것 자꾸 줄어들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자꾸 사라지고 결국은 변화되는 내 모습이 뭡니까? 정말 예배자답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시대나 하나님의 뜻은 1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나는 못났다, 과거에 내가 너무 잘못했다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지나간 일 붙잡고 자꾸 자책해본들 지나갔던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잘못한 것 회개하면 기억지 않습니다. 그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이제는 지켜보십시오. 내가 더 변화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자꾸 매여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과거 그리워한다 해서 과거가 돌아옵니까?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약시대 오늘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시대에 나를 던져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방아에 수소를 할지 방아에 암소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어떤 짐승에 비교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짐승에 우리가 비교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갔을 때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방화교회 1학년 1반 서정훈,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니면 여기다가 명찰 하나 딱 붙여가지고 방화교회 권사 누구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1번이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서도 그렇게 예배하시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한다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은 우리가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가볍게 대충 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천국은 다 갑니다. 가는데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면, 야, 너 정말 수고했다,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수고했다면서 하나님이 등도 한번 두들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천국 문 앞에는 갔는데 일단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갑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래가지고 이래 쳐다본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죠? 야, 너 왜 그렇게 살다가 왔니? 참 우리도 섭섭하고 예수님도 섭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약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이 양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다짐해도 또 문 열고 나가면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또 벌컥 해가지고 막 한바탕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올해보다 내년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보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산의 암소 살쪄가지고 이게 무슨 살입니까? 육신적인 살입니다마는 안에 탐욕이 가득한 그런 삶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이런 말 들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시면서 그런 말 한 번은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교회 나가십니까? 아니면 어디 좋은 데 다니십니까? 그런 말 들려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서로 간에 잘 되어 보려고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을 하고 남 좀 속이고 살아갑니다만은, 왜 저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항상 웃으면서 살아가는가? 누가 봐도 다르거든요. 알고 보니까 방화교회 나가더라, 예수 믿더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말고 다른 민족은 개라고 여깁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전쟁을 해도 이란 사람들 죽어도 그들은 별로 이상한 생각 안 합니다. 개 한 마리 죽었다 해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회에 들어가서 나도 유대교회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경건하게,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살았던 그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교회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말 잘하고 행동 잘하면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저절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고 우리 모든 분들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교회에서 더 예배자로 서고 또 문 밖 나아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가 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고위직 공무원의 아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 가운데 덕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생활을 했음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또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 듯 참으로 본이 되지 아니하는 그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종들에게 한 번, 두 번 훈계하다가 끝이 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